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므로 일어나게 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인 3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르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어떠한 여인입니까? 이 마르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였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힘든 시대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성경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르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마르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영접한 예수님만 오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에 아마 70명의 전도자들도 함께 했을지도 모릅니다. 적게는 15명, 또 많게는 80여 명의 많은 숫자들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르다는 마음과 그녀의 육체가 분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족하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계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마르다는 그녀의 몸을 분주히 움직이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을, 다시 말해 마르다의 심정을 상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마르다의 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꿈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르다가 되어 보십시오. 이런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마리아를 그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명절이 되면 어머니께서 분주하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어머니가 좀 손이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을 금방 이렇게 버무리고 뭐 밀가루도 묻히고 뭐 계란도 부치고 계시는데 금방 부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치면서 그 남는 시간에 보면 야채를 자르고 야채를 볶고 금방 잡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갔다 오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엄마의 눈치를 싹 살핍니다. 엄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엄마의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제 방으로 쪼르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엄마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만 달라고 가서 잊지도 않은 이야기 꺼내면서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워 먹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마리아는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마르다 생각에는 눈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마리아를 보는 마르다는 감정이 격해졌음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갑니다.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말의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 마리아에게도 화가 나 있지만 이제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게 너무나도 커지게 되자 그 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좀 미움, 아니면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까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첫 절 3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죠?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음식을 준비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죠? 마르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을 행동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행동파냐? 이 행동파가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르다가 일손이 부족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마르다의 마음이 조금씩 분주해지고 그 분주해진 마음에 감정이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었을까요? 나쁜 감정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감정, 다시 말해 짜증나는 감정이 조금씩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접하였기에 그녀는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마르다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절대 나쁜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라고 말입니다. 그 시작은 선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마르다의 마음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는 그녀의 내적인 마음의 동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심은 이것으로 인한 외적인 분주함, 소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되었으니 스스로 돌아보도록 절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마르다 역시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마르다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이 우선순위며 지금 그 마음가짐이 맞느냐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지금 들떠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잃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을 잘 섬겨야겠다, 예수님을 잘 영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짜증과 불평과 원망만이 그녀, 다시 말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의 얼굴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 벨라스카스케스라는 스페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마르다가 왼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매우 심술궂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굴은 이쁜 것 같은데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지금 째려보고 있죠? 마리아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 이렇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틀에 박힌 예배라는 것에 몰입하여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그 당시의 교인들과 교회를 지적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역시도 예배의 자리에서 싱어로, 또한 악기로, 또한 식당에서 식당 봉사로, 또한 주차장에서, 또한 안내로 봉사하면서 혹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오늘 누가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서 혹 짜증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르다와 같이 얼굴은 웃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분함과 짜증이 있으신 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가 잊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마르다가 실수한 것은 예배를 타협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타협해 버리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역만 하기에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없는 사역은 부작용을 일으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식당 봉사 역시도 일부 예배를 꼭 드리고 봉사할 것을 권면드리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 마르다처럼 먼저 다른 형제들에게 섭섭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에어컨 밑에서, 난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하고 있고 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한량처럼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일꾼들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이제 포도원의 일을 마무리하는 늦은 오후 시간까지 사람을 찾아 다닙니다. 광장에도 찾아 나가보고 들로도 나가면서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게 되자 어떻게 품삯을 지급합니까? 동일하게 지급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누가 불만을 품죠? 그래요, 새벽부터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세상과 버타다 자신의 집으로 거짓골로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아들을 위해 소도 잡고 또한 음식들을 차리게 하고 아들을 진귀한 옷과 자신의 옷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분을 내며 불평하죠? 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예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예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짜증이 날까요? 이들은 그들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앙의 태도가 기준이 되었기에 짜증과 분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생기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을 더욱더욱 부채질하여 우리가 더 화나게 하고 우리가 더 짜증을 부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실까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일 안 하고 노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방관하고 계시냐라고 반문하시는 모습이 혹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총무 분과를 일하면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금만 일하고 우리는 많이 일하냐고 저한테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못 가니까 일을 주관하는 저한테 와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냐고. 그러면 제가 죄인도 아닌데 이거 좀 해주시죠. 이거 집사님이야 또 권사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라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해주십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역자가 보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맡겨주었지만 그 일을 맡으신 분들은 그 일이 너무나도 버겁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일들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렵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그 즉시 화를 내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짜증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때 어떠한 마음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하는 마르다를 향해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 감정이 컨트롤이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한 번에 하나씩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지 않으련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8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마르다가 영접할 때 마르다야, 나 지금 배고프거든, 지금 빨리 밥 차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온다라고 하니 말이다가 짐작,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겠지라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한 가지만 준비하셨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평범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해도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그 식사를 맛있게 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내 경험과 지식대로 먼저 내지르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랑 가까이 사는 분하고 이렇게 혼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데 참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애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괜시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일하면서 이런저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교회 역시도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역이 힘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팀, 특별히 찬양팀이 다른 봉사 안 하고 찬양이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식당팀 또 다른 봉사팀들도 찬양팀이 예배를 위해 준비할 때 이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일찍 오십니다. 더 일찍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섭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다 보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연습할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찬양팀에 대한 너른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팀도 마찬가지고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 직원이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웃음소리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짜증보다 기쁨으로 봉사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번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교회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밥 한 끼 맛있게 드시고 정말 차 한 잔 마시면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받았던 또한 기도의 스트레스와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푸실 수 있는 곳이 우리 광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은혜가 함께 가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가 성경에 공간복음에 총 몇 번 등장할까요? 그렇죠.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몇 번 등장할까요? 제가 커피 오늘 사드릴게요. 몇 번? 가르쳐 주신 거 아니죠? 일부 예배 들으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에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가장 고귀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최고의 헌신, 가장 최고의 사역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행한 일은 기록하여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예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청소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해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때 가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르다의 신앙만을 가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역의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책망하셨다고 하지만 원어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마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이 예배도 놓치지 않고 사역도 놓치지 않는,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자기만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을 속으로 마음 아파하거나 아니 분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 신앙인들 또한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들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르다 사역자는 자기 안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한다면 잠시 그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의 사역의 영성과 또한 마리아의 또 예배의 영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 갈등을 유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 참 많이 발달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온라인 유튜브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옥전사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편집하는 거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 꼭 이 시간만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끔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아닌 오히려 감사와 기쁨, 그리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